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비참한 실패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에 의해 끌려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바로 그 사내들인 법정들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닥불을 쬐며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성경은 그때 베드로가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자 했던 계산된 믿음이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58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멀찍이.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서글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현장뿐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 안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베드로에게 이 멀찍이라는 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거리였다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벌어진 그 간격은 베드로에게 안전지대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험한 영적인 비무장지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과 거리를 두고 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과 멀찍이 떨어진 곳이 아닌 바로 주님 곁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 주님 곁보다 더 안전한 곳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보호를 받는 삶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아침 나는 주님과 지금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주님의 품 안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무리의 틈바구니 속에서 안전하게 몸을 숨겼다고 생각한 바로 그때 베드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직면하게 됩니다. 69절 70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참담한 대답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한 여종의 질문에 질겁하며 위험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처참하게 믿음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아른거리는 불빛 속에서 베드로를 알아보자 당황한 베드로는 더욱 힘주어 말하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네가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자 그때 베드로는 끝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이 3번의 부인이 각각 양상이 달랐음을 기록하는데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부인했는데, 두 번째에는 그가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맹세라는 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알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결코 그를 모른다. 첫 번째는 부인했지만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말합니다. 74절에 보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가 저주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차마 상상하기도 어렵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주의 말을 써가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행동을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가 여기까지 갔는데 왜 이런 일이 그에게 벌어졌을까요? 베드로의 믿음은 은혜에 의존되어 있지 않은 위태로운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 부족, 즉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미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해야 했어요. 주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가 그러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주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밤에 자기 자신을 과신하며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장담하죠. 당시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이 고백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오늘 다 굴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경고하시고는 감난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의존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을 놓쳐버릴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오늘 이 비참한 자리에 빠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힘써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힘써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여러분에게 당면한 모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3번째 부인하는 순간 곧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제서야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죠. 75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6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주님을 3번째 부인하던 바로 그때 주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밖으로 끌려 나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셨고 주먹으로 맞고 그의 거룩한 얼굴은 피로 멍들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끌려 나가시다가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눈길과 베드로의 눈길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베드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괘씸하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밤새 죄인처럼 매를 맞으셨고 그분의 몸은 온통 인간의 손에 의해 상하고 터지고 멍들었습니다. 아기애찬 종교 지도자들과 성난 군중 속에서 그분은 철저히 혼자 그 고난의 시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군중들 사이에 보여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반했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눈빛은 모든 배반의 아픔까지도 끌어안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말없이 바라보시던 그날 밤 그 주님의 눈길을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연민과 긍휼의 시선, 그것은 책망도 원망도 아닌 완전한 용납과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이제껏 주님 곁에서 자신을 바라보시던 그 수많은 주님의 시선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그분을 배반했지만, 자신은 그분을 부인했지만 주님의 시선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는 돌이켜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의 시선에 담겼어요. 이 시선을 마주한 베드로.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목 놓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눈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눈빛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향한 주님의 끝없는 사랑, 나의 실패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마주할 때 내 인생의 그 어떤 실패와 그 어떤 연약함에도 이 한 번의 마주침이 모두 끌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산산이 깨어진 돌이킬 수 없는 실패와 같아 보였지만 주님의 완전한 사랑과 용납이 베드로의 삶을 가장 온전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처럼 눈물로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 사랑으로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주님의 고난 속에 새겨진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소망으로 불러 일으켜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마주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안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 안에서 무너졌던 인생의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을 목도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